네, 저는 울산 충보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이어경 형제라고 합니다. 18년까지 그리스도인 훈련원 CTI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3년 전에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선교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돕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나 형제자매님들 각각에게 어떤 기회들을 주시는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을 주실 때 우리들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으면 좋은데 다시 오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도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에게도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제 남아공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또 잠실교회에서 파송한 또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그곳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울산서부터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2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주 멀기는 멀다. 물론 중간에 체류 시간이 있긴 한데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곳에 가서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계신 형제님을 뵐 때 참 다시 마음 가운데 이 형제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이렇게 참 들여가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형제님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많은 사역지가 있을 텐데 왜 선교지가 있을 텐데 남아공까지 이렇게 멀리 오셨냐 그랬더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원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북한의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럼 주님 제가 한번 가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진짜 먼 곳으로 보내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곳이 이제 그곳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요. 이 시간은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이 열린문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열린문 선교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 그러면 그냥 자꾸 그쪽을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고 어느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열린 문이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통 잘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결혼을 이렇게 해주실 그런 문을 열어주실래나? 직장을 갖게 해주실래나? 사회적으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가? 열린 문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사실 여기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이 열린 문 약속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약속인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믿음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이걸 잘못 적용하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 열린문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적용할 때 이 기본적인 그 원칙을 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3장 8절에 약속한 이 열린문은 뭐냐, 그리고 이 약속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먼저 이 성경을 적용하는 어떤 기본 원칙은요, 항상 당시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열린문을 얘기했을 때 그게 뭘 얘기한 건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거기서부터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으로부터 그 약속은 원래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 약속을 하신 건가, 그걸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틀로부터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이런 적용으로 이렇게 옮겨오되, 그것이 근거가 충분하고 적절히 통제된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 원래 그 주어진 본문은 이런 의도에서 줬는데 오늘날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내 상황에 맞춰놓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어 라고 이렇게 적용을 그냥 바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열린 문에 대한 약속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열린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그 당시에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계속 외적인 압박이 있었고 핍박을 직면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작은 교회였지만 이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부인을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있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그 충성의 근거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열린 문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 어떻게 증거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의 그 빛들이 다 이렇게 꺼져갈 때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간증, 힘찬 간증을 이 주변에 발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7 교회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들이 이용하기를, 사용하기를 의도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저는 3가지 정도를 함께 좀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교회에게 어떤 이 열린문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 가야 될 건가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열린 문 약속의 기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열린 문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열린 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셨는데,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라면 어떤 교회도 이 열린 문 약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성도 숫자라든지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많냐, 어떤 그런 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열린 문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열겠다. 그러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잠실교회가 제가 보니까 38년 되셨나요? 35년? 아까 저 주보를 보니까 35년인가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36년인가? 지금 36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잠실교회를 방문했던 것이 저쪽 4층에선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 김정만 형제님께서 그 구도자 협회 이렇게 하시고 그 사무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랬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옮기셨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못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잠실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잠실교회에게 주신 어떤 열린 문의 약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 잠실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선교를 나가시는 건 물론 개인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을 부르셔서 그런 일들로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게 열어주신 어떤 열린 문 약속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기회, 그것이 뭐 방송 사역일 수도 있고 문서 사역일 수도 있고 때때로 청소년 사역, 뭐 이 대학생들 주변에,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사역,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그 지역교회가 위치한 어떤 그 지리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에 따라서,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기회, 모든 지역교회들이 사실 뭐 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 모임이 한 230개 되는 모임이 있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잠실교회는 굉장히 큰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열린 문의 약속을 특별히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울산 충북교회에서 가정이 이렇게 그 필리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자주 방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지역교회가 사는 길은 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같이 하게 하신 어떤 그런 일들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갈 때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가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울산 중부는 그래요. 지금 매년 1년에 1차씩 이 비전 캠프라고 해서 청년 학생들이 겨울 되면 한 20여 명이 매년 가요. 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구도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일을 같이 하면서 갔다 오면 학생들이 변해요. 그럼 그걸 교회가 살아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도 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안 가본 분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가서 그걸 현실을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눈으로 안 보고 기도할 때하고 내가 직접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매번 몇 명씩 단위로 계속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오고 같이 격려하고 오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울산 중부교회에게 주신 어떤 그런 열린 문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잠시라도 주님이 어떤 그런 뜻들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는 뭐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장도 없어 보이고 뭐 어떤 연약한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때때로. 그러나 진짜 우리들 중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라면요, 이 열린문 약속은 이 빌라델피아에게 교회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별로 이게 뭐 너무 도시고 이거 전도하기도 어렵고 이거 아파트 한번 가서 전도할래도 뭐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그 옛날에 그런 거 다 한번 해봤어.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어떤 열린 문의 기회, 그거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에게도 그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열린 문의 약속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나? 오늘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어떤 열린 문을 발견하는 것이 유효한가? 원래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거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주님은 반드시 열린 문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제 훈련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제가 구약 성경 읽는데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있는데 이 유대의 4대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 유대 전 지역에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같이 보내면서 유대의 모든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성경을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러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방백들을 조로 묶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계속 가르치게 한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훈련원에는 와서들 머물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그럼 좀 가서 가르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일단 그럼 훈련원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야 되고, 기도했을 때 지금 일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오셔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떠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이제 나중에 뒤에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주님이 그런 기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조건들을, 환경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들이 열린문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세상 직업 다 버리고 사역으로서 주님 전심으로 섬기고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직장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들이 그런 열린문 이렇게 내 생애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이 어떤 걸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런 거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학생이면 1대1로 캠퍼스에서 학생들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인이면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들에게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그런 전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전도. 우리가 뭐 평소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열어주시는 어떤 열린 문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거 열어놓고 계셔도 때때로 우리들은 그냥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닫힌 문으로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지금 섬김의 열린 문이 분명히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환경 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섬김의 분명한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나에게 안 보일까? 오히려 때때로 우리들은 문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나가야 돼요.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으면 있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계시록 3장 8절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이것은 왕 중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우리들이 나중에 다 저나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난 진짜 이 열린 문에 대한 약속을 제가 못 믿었네요.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예? 무슨 문이요? 무슨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아마 나에게는 큰 문이 다 닫혀 있었고요. 아무것도 열린 문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변명해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능력이 없었는데요. 저에게는요.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내가 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건요, 단 한 가지예요. 적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왜 그것을 주장을 못하냐면 나는요 그런 은사도 없고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 잘 사귀지도 못하고요, 나는 그런 거 은사도 없고요. 우리 그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열린 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져도 우리들이 작은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주장을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섬길 기회의 열린 문을 놓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만나는 분에 대해 그렇게 권하시는 분들에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지금 제 환경적으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인지는 알지만요, 제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 거절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놓으신 이런 섬김의 기회, 이런 기회의 열린 문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타고난 재능,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데 더 관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회의 문들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요, 더 많은 섬김의 영역들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들이 저렇게 잘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형제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요리인데 전 진짜 요리를 못해요. 집에서 이게 이제 자매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쉽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쉽게 보이는데 뭘 하나 쓰려고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막 보기엔 너무 쉬워 보여.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칠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매가 하는 일은 제가 진짜 절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듯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은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들을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개인적으로 열어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에게 열어주신 이 약속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건요,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사랑, 내가 가진 작은 능력, 그냥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전 사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네 제가 주님 저 사랑하셔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거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나의 생애 가운데 성취될 이 약속을 볼 수 있는 기회,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60 중반인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여기 연배 많으신 형제 자매님들 죄송한데요, 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내가 앞으로 진짜 건강해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나. 그런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열린 문 약속에 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기회, 이걸 내가 놓치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진짜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제 뭐 이때 돼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내가 뭘 할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열린 기회가 있는데, 이제 훈련을 그만두면서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보게 된 그런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또 주신 열린 문 약속의 기회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교지마다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그 가운데 하나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은 이미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에 이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7월 17일 날 개강을 했는데, 여기가 이게 훈련생들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그냥 예배당 건물 이용해가지고 예배당에 숙소도 져놓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은 거의 출퇴근을 이렇게 하고, 조금 멀리 있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만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요. 총 49명이 시작을 했어요. 오전반이 37명, 저녁반이 12명인데 이게 오전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울란바토 교회가 있고 운드랑 거기서 6시간 떨어진 데도 있고 1시간 정도 날레건에 버가나로 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그리고 낮에 못 오는 학생들은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녹화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당 건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배우고 나면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실습을 해요. 어느 본문을 주어지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면 그거에 따라서 어느 본문을 주어진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실습을 해서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토론들을 또 해갑니다. 그리고 또 그룹별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공부한 거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몽골에서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열린 문을,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2년간을 준비를 해왔어요. 거기에서는 이미 이 교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교재 보내주고 그 몽골말로 번역을 해놓고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활달하게 되고 있는 것이 우선 현재 몽골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계속해서 1주, 2주 단위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제님들이 가셔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존 쿠리안 형제님하고 그 형제는 알렉스 쿠리안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형제님들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한 2주 또 가르치죠. 그리고 계속 벌써 1년치 커리큘럼이 다 돼 있어요. 한국에서 강사들이 누가 가실 것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태국에 컨켄이라고 하는 안병환 형제님이 일하는 것인데, 이제 두란노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어서 2018년 올해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경인데, 그 안에 이런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가 있어서 여기에 현재로서는 아직 여기는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그들 거기 머무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현재는 그 어린 꼬마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지금 8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학교를 보내줘요. 그리고 걔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기도 이 두란노 센터에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재를 번역하고 있어요. 태국어로. 그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을 할 수. 이것이 이제 예배당 내부입니다. 꽤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준비해가고 있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라오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라오스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옛날에 믿었던 성도들이 저 오지, 진짜 산속 같은데 모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0여 개가 넘어요. 예. 거기에 한 모임이 송컨 모임이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여기에서 있는 일꾼들이 이 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허윤우 형제님이 거기 방문해서 이 전도 훈련을 할 때 그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계속 도와달라. 이제 그래서 그 태국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도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필리핀에는 보월섬과 두마게뜨라고 하는 두 섬이 있는데 이 한 부부의 이제 울산 중부에서 간 황수영 형제, 임성의 자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들이 따로 떨어져서 지금 사역을 해요. 형제는 보월섬에 있고 자매는 두마게뜨에 있어요. 왜? 자매가 건강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보월에 있으면은 천식 때문에 못 견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옮겨와 있어요. 근데 사역이 양쪽에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두 지역에서는 그 두마게뜨에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보월하고 두마게뜨 두 곳이 올해 3월달에 이 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씩 1년에 지금 계속해서 해서 남한의 김정만 형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2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어느 주제를 가지고 가르쳐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정기 과정들을 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여기는 거의 학생 청년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50여 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월 두마게뜨 연합 집회 올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필리핀의 문인호 형제님이 일하고 있는 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두마게뜨하고 그쪽에는 한 3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이쪽에 이 세부 쪽에는 올해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3개 모임이 함께 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올랑고라고 하는 섬에 선교센터를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현지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예배당과 더불어서 센터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빵란이라는 곳에서 세부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상계 모임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올해 초에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도 릴로안이라는 곳에서도 우리 김정만 형제님 이렇게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섬 이 세부 섬 건너편에 이렇게 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올랑고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미 땅을 사셔서 예배당 부지를 이렇게 다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탐까지 이렇게 다 쳐가지고 저기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국에서 설계를 이쪽에 있는 한 형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지금 거의 설계도도 끝났고 지금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을왕고 섬의 예배당과 선교센터를 훈련센터를 지금하자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럼 그곳에서 임시로 이렇게 또 이 텐트들을 치고 아이들이 현재 모여서 매주 이렇게 주일학교를 거기서 하고 있고 이미 그 구도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그 선교센터 조감도 이미 나와가지고 저렇게 질 거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섬이니까 자재 같은 거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로다가 한꺼번에 모래자갈을 배로 바지선으로 이렇게 실어다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캄보디아에서도 3개 교회들이 연합 성경 세미나를 이제 오늘 10월 달에 이렇게 우선 한 이틀 동안 여기 처음 이제 이런 연합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김명섭 선교사님 지난번에 소천하셨잖아요. 강해에서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이제 거기 예배당을 다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그 사위가 저 박인선 형제의 김유미 자매가 이제 저기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곳에서 지금 그 앞으로 또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팔에도 지금 그 두루바 형제라고 있죠. 그 한국 자매하고 결혼한 자매가 최근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층으로
사실 한국에서 거의 도와주지 못했는데도 이 형제가 자기 집이 그 수도에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았어요. 자기 집 팔고 다 헌신하고, 물론 한국에서 이 대학로 교회 같은 데서 또 인천 연수 성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들 하고 이러셔서 했지만 지난 5월 19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헌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각 곳에서 이 선교지에도 주님께서 이런 열린 문들을 지금 이렇게 열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 다음에 동티모르에도 지금 이미 예배당 건축을, 거기도 훈련 센터를 건축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훈련 센터,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후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과하 지역에 예배당하고 유치원 건축 부지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잘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그쪽 지역은 흑인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강사들이 머물러야 되는데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그냥 그쪽 흑인들 자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는 모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머물면서 강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애로가 이제 현실적으로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주변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시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불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성인이 되려면 할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들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하고 막 그러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걸 공격하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 나온 거 아마 성도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래서 현재 그 최문수 형제님이 머물고 있는 것은 이제 백인 지역인데 거기에 백인 지역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예배당 옆에 어떤 또 부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집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그러면 거기서 사용해라. 지어서 사용해라. 이제 뭐 그런 제안들을 거기 장로 형들하고 좀 잠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이 지금 과하 예배당 지을 그 흑인 지역에 있는 예배당 부지입니다. 저 빨간 데가 있는 데가 운동장이에요. 그 운동장 가로질러서 저 뒤쪽으로. 저쪽이 저희가 이제 저기 중학교인데 중학교 있는 펜스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초등학교인데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 가운데예요. 땅이. 보니까요. 지금 이걸 좀 사놨습니다. 몇천 평이라 하시죠?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좀 저쪽에다 놓고 뭐 앞으로 이제 하면서 유치원도 만들고 또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경 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거기를 한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담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하기 전에. 근데 이게 얼마나 넓은지 이 담 쌓는 비용만도 이게 만만치가 않대요. 근데 건축하기 전에 그걸 안 해놓으면 안 된대요. 그 법이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알아보시고 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참 감사한 게 유치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치원을 시작하면요 나라에서 모든 교사 월급 뭐 급식비 이런 거 다 천원 지원이 된대요. 그게 이제 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어떤 이런 열린 문을 이렇게 많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예배당하고 유치원 조감도인데 형제님께서 참 그러신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보니까 뭐 여러 군데 선교지에서 건축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참 부탁하기가 기도 제목 내기가 참 마음에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그 형제님 집 지는 거예요? 그 뭐 형제님 개인 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일을 위한 거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 내셔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게 옳은 거 아니신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내가 아이고 여기저기 저기서 뭐 다 건축 한다니까 이거 부담 줘가지고 그거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한다. 이게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냐 개인 일이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함께 알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들한테 그 개인적으로나 지역교회적으로나 이런 선교지의 어떤 이런 열린 문들을 이렇게 열어 주실 때 그런 기회에 대해서 교회나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